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하지 않고 사는 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걱정, 근심, 불안,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사실상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죠. 또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환경 속에 참 우리가 적응하고 또 이런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참 이 현대인들이 감수해야 될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상대적인 빈곤과 또 박탈감 때문에 큰 충격도 받고요. 아마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염려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는 입을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양식도 있어야 되고 또 거처할 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이것들은 갖추어져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를 위한 걱정과 염려가 늘 있게 마련이죠. 근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무려 5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이 농사를 지으신 분도 아니죠. 예수님 목수였으니까 직업이.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거처할 집도 없으셨어요. 또 늘 이 유대인들의 협박과 또 위협과 이 사람들이 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셔야만 했어요. 그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셔야 될 그런 환경에 놓이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염려 없이 사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결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그것은 염려가 믿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려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이 메림나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분열되다, 나누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분열돼요?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누어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전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믿다가 어떨 때는 의심하다. 그럼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가 돼버리면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반신반의는 믿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러세요. 자, 목숨과 음식 중에 무엇이 더 소중하냐? 목숨이 당연히 소중하죠. 또 몸과 의복 중에 뭐가 더 소중하냐? 몸이 더 소중하죠. 그런데 이 귀중한 목숨, 이 목숨은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말인데 이 목숨을 하찮은 무슨 먹거리나 옷 때문에 죽게 하겠느냐?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음식이나 의복보다 훨씬 더 큰 선물인 목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규원이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했어요.
자동차 뭐 고가잖아요. 수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사줬는데 우리 아이에게 제가 밥 한 그릇 사주지 못하겠느냐,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주신 분이 겨우 먹고 입고 사는 것 안 주시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염려를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또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요. 공중의 새는 날아다니는 새잖아요. 그냥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있는 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그냥 날마다 양식이 막 기적적으로 생길 것을 기대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먹이를 찾아 헤매는 새가 공중의 새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벌레와 곤충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공중 나는 새들이요, 우리 인간이 전 세계 뭐 한 70억, 80억이라는데 인간보다 막 2배, 3배나 많대요. 이 땅에 수많은 새들이 있어요. 어제도 차를 몰고 갔는데 새들이 막 이렇게 떼를 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한,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새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새들이 굶어 죽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다 입히세요. 그래서 오늘 26절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 공중의 새들까지 다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 돌보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이 강아지를 굶어 죽도록 얘를 내버려 두겠어요? 날마다 그냥 좋은 먹이 사다 먹이고, 하다못해 금붕어를 키운다면 금붕어 먹이까지도 사다가 먹이는 그런 제가 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굶기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내 아버지가 나를 굶겨 죽일 거야 라는 그런 걱정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아빠가 너희들 굶길 것 같아? 못 살게 만들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대요, 저희 아이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답답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걱정이랑 이런 염려랑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믿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게 불신앙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를 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전혀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 더 할 수 있다면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키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키가 막 자랍니까?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키란 이 신장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염려한다고 그 생명의 길이를 5년, 10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한다고 오래 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염려는 전혀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들의 백합화. 콕 집어서 백합화가 눈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 백합화를 보시면서 이 백합화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요. 거기서 수분과 영양분을 부지런히 흡수합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마련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토양도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비와 이슬도 내려주셔서 다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들에 핀 백합화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입은 옷, 얼마나 찬란하고 금빛 찬란한 옷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옷도 이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비할 수 없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었는데 수많은 이제 꽃들이 피어나게 될 거예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막 들녘에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그 형태와 무늬와 또 그 짜임새와 바탕과 그 색깔들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사람이 그 어떤 재주를 가지고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이 들에 핀 꽃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한 포기의 천한 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야, 너희들은 말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너희에게 입을 것 먹을 것 살 집 주시지 않겠느냐? 특별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탄식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믿음이 작다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탄식의 대상이 지금 누굽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작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식주 문제까지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간단한 믿음이 사실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만 가진 종교인일 뿐이죠.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은 못 된다라는 것이에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끝은 신앙이고 신앙의 끝은 염려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반대말이에요. 염려를 버리면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을 버리면 염려로 살게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는 믿음의 반대말. 염려는 불신앙. 그리고 염려는 전혀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막 강변을 하시면서 염려는 이렇게 나쁜 거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지, 자동으로 되잖아요. 자동으로 올라오는 염려를 어떻게 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약속하셨어요. 염려가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염려는 찾아올 거야. 하지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께 맡기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가 올 때마다 자꾸 염려를 맡겨야 돼요. 염려를 맡겨야 돼요. 뒤집어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시게끔 하라는 거예요. 내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기라라는 이 영어 단어가 캐스트인데 이게 던지다라는 뜻 아닙니까?
염려거리를 막 이렇게 그 주먹만큼 이렇게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자, 이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요, 마치 이방인의 삶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집중하고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항상 세상 근심과 염려에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급한 것들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만 우리가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유일한 길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33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맡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먼저가 아니에요. 즉 저것보다 이건 먼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먼저는요, 그 무엇보다 먼저, 그런 절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이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먼저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영역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지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 밖에 다른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는 다 내 멋대로 살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단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삶이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냐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 삶,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던 이 내 자신의 뜻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그 통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정하신 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삶의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지만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기 위해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요, 오로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기에 의식주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모든 문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2절에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고 강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에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사실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염려가 언제 일어날까 생각해 봤더니요, 한가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한가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쁘게 움직여 보면요,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한가히 그냥 골똘히 그냥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염려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염려는 사라지고 없어지더라고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요, 감사가 더 많아지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요, 경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내가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시더라. 이런 고백들, 간증들 되게 많습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규현이 임신했을 때 마음속에 과일이 먹고 싶다, 그 생각만 했대요. 뭐 돈이 없어 못 사 먹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사 먹을 수 있지만 그냥 생각으로 과일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인가요? 갑자기 대문 초인종 문이 띵동 울리더니 누군가 뭔가를 놓고 후다닥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과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어느 때는 오이지가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생각만 하는데도 그 오이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그냥 뒤에서 감추어놓은 비닐봉다리를 이렇게 꺼내더니 목사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열어보니까 오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세밀하게 돌보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득 염려가 들어오면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제목으로 바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제 염려는 없는 거예요. 다 감사 제목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만 드리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의 간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의 재정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9년 전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부흥회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아빠는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는 분과 동업을 시작하실 때였습니다.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가장 큰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욕심 없는 사람인지는 가장 잘 압니다. 아빠는 그저 사랑하는 딸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아빠의 새 일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사람은 아빠를 자꾸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중요한 약속들을 주일에 잡아서 주일 성수를 방해하는가 하면 남을 속여 돈을 벌자며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빠에 대한 염려가 더해가던 중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기도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저희 돈 없어도 좋아요. 저희 가난해도 좋아요. 우리 아빠가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간증에 담긴 심정을, 그 기도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청년의 지금 이 위기감과 안타까움과 어떤 그 갈망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빠가 돈 쫓아가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 돈 쫓아가다가. 그러니까 이 청년은 진정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진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고 주님이 마음에 거하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까? 그저 돈 염려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염려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할까? 내가 주님과 왜 더 친밀하게 살지 못할까? 이런 거 염려하고 살아야 돼요. 왜 기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까? 왜 말씀 읽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까? 내가 하루 24시간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떠올리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낼 여유도 없이 뭐가 그렇게 바쁘고 쫓기는지, 뭘 그렇게 골똘히 몰두하고 생각하고 염려만 하고 사는지,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관심은 물질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할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면서 겨우 돈 걱정이나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 둘 중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냥 평생 살면서 돈 걱정이나 하다가 염려나 하다가 살다가 인생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짧은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돈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좀 잘 믿고 살아보자고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렇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정말 주님께 맡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돈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돈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예요? 아니죠.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이 사실이 정말 충분히 믿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먹고 사는 걱정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살 날이 많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짧은 남은 시간도 그저 돈 걱정이 나고 살 것인가? 이제는 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다 염려가 맡겨지고 오직 감사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염려가 이제 맡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주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은 다 채우실 능력 많으신 아버지신 것을 내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감사로만 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